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말씀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 말씀인데 순서대로 12번째 차례입니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통해서 방송 설교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이 유튜브라고 합니다. 처음에 유튜브가 나왔을 때 저거 누가 보겠나 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버나드 앨버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딱 2개 올렸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꾸며 나오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연세 많으신 어르신으로 보이죠. 예, 굉장히 평범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2015년 즈음에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딱 2개 올렸어요.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영상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지진 않았어요. 예, 우리 교회 영상도 사람들이 많이 안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슬퍼요. 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우리 최소 임선지 사님을 앞서가야 될 텐데 할렐루야. 우리 버나드 앨번스라는 사람이 영상을 딱 2개 올렸는데 그 위에 5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2020년 7월경에 돌아가셨어요. 82세 나이로. 근데 이분의 영상의 조회수가 1000만 건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갖고 포기하지 말라는 나이든 노인의 메시지를 그분이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하게 살았는데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로 자라셨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여서 주유소에서 1시간에 $1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고, 집은 없어서 그 주유소에서 일이 끝나면 돌아가서 잠잘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버려진 폐 자동차 뒷자리를 이렇게 털어서 거기서 쪽잠을 주무시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글을 배우지 못해서 글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서 주유소 사장님에게 내가 좀 더 일을 할 테니까 저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90시간 이상씩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음식은 남들이 버린 음식 주워 먹고 가끔씩 남의 거 훔쳐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17살 나이에 군대에 입대해서 군인 생활을 하다가 군대에서 글을 배웠답니다. 나중에 군 복무를 마치고 뒤늦게 대학교에 입학해서 나중에는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삼성, 현대, LG 이런 대기업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이분이 평생 동안 6개의 사업체를 일구어서 그래도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처음에 영어를 배워서 책을 읽을 때 사전을 옆에다 두고 단어 뜻을 모르니까 얇은 책 한 권 읽는데 3주 걸렸대요. 계속 사전 찾아.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근데 나중에 이분이요, 평생 동안 책을 5권 이상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말라. 머리를 계속 써서 만들어가라.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힘쓰라.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 말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이든 아시아 대륙이든, 이분이 한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관없다. 젊은이가 세상의 척추임을 잊지 마라. 나이 80 다 됐던 어르신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그의 이 짤막한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돼서 들려졌습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린 이 순간 우린 다 각자 다른 여정의 길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엇길로 빠지지 않고 직진하면서
굉장히 평탄한 순종한 길을 걸어오신 분도 있고 정말 너무 많이 돌아 깨지고 엎어지고 실패하면서 상처받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 자리에 다다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의 이력들 소중하고 값지지만 어떤 점에서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이 자리 모든 분들이 용기 100배 내시면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새로운 성경을 시작합니다. 베드로 후서인데요. 이 베드로 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난받는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 교회고 또 일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지금의 터키죠.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록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불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릴 만큼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베드로가 두 가지 성경을 연달아 기록했는데 그게 이제 전서였고 후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1세기 중후반인데 연도로 계산하면 AD 64년 즈음에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AD 68년경에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바울의 순교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자인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되는 그 사이 한 3, 4년의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 없이 로마 교회를 이끌어갔던 베드로가 남겨져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기록했던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로마 교회는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미치광이 네로입니다.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요. 얼마나 정신이 왔다 갔다 했는지 자기 친어머니와 결혼을 하지를 않나. 그리고 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서 도시 3분의 1을 불태워버리질 않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원형경기장에 집어넣고는 사자에 먹이가 돼서 죽게 하고 불태워서 죽게 하는 정말 다시 나올 수 없는 굉장히 흉악한 그런 인물이었죠. 이 시대를 살아갔던 교회는 굉장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순교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옆집에서 하는 아무개가 붙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향해서 베드로가 펜을 들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모두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 교회와 또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믿음 때문에 붙잡혀 가서 죽는데 예수 믿는 믿음만 없으면 이렇게 어려움 겪으면 살 일이 전혀 없죠. 근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한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붙잡혀 가서 죽을 수 있는 이 위협에 놓여 있지만 베드로는 말하기를 나와 여러분들은 함께 너무나도 값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크게 보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베드로는 고난을 크게 보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옛날에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인데 만나서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값지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 안무개 친구들 만났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아주 수년 전에 한번 그 제 초등학교 친구 하나가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띵동하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 페이스북에도 메시지 있잖아요. 패매라고. 근데 이 친구 연락이 와서 보니까 제 초등학교 때 저희 단짝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쯤. 예, 친한 친구였는데 많이 싸웠죠. 예, 근데 그 친구 집은 어렸을 때 중국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맨날 짜장면, 짬뽕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제일 부러운 친구, 할렐루야. 근데 그 시절에는 제가 너무 철이 없어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지 뭐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전화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어디 사는지,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뭐 이메일도 안 쓰는 시대니까 전혀 소식이 없는데, 이 페이스북은 건너면 친구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이 페이스북은 건너하면 사람들 다 찾을 수 있어요. 연락이 와서 친구랑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전화를 해봤더니 세상에 이 친구가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목사가 된 줄 알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어릴 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냈는데, 예, 어느 날 커서 보니까 이 친구의 그 성장 과정과 그의 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친구도 저를 보면 놀라고 저도 너를 보면서 놀라고, 예, 또 그 부모님이 이 근처에 사셔서 어쩌다 한 번은 포항에 올 때마다 꼭 저한테 찾아와서 같이 인사하고 돌아가는데, 지금은 이제 호주로 이민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질 것을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핍박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좀 이왕이면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송구 여신 예배 때도 제가 오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님 벼락부자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한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이왕이면 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집도 새로 사게 하시고, 뭐 차도 사게 하시고, 막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베드로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지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 꽂혀서 살아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 없어도 괜찮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 절대 굶기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우리 금식하는 거를 제외하고 일부러 하루 종일 굶고 다니신 분 있나요? 어제 한 끼도 못 드신 분 계신가요? 없지요? 할렐루야. 있으면 제가 밥 사주려고 했는데, 할렐루야. 지나갔어요. 예. 우리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예. 오늘 교회 오시는데 저기 포항 북구시까지 걸어오신 분 계신가요? 없지요? 버스를 타든 자가용을 타고 오시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고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신발장을 열었더니 신발이 없어. 하나님, 저 오늘 맨발로 교회 가요. 여러분 계신가요? 다만 유행이 타서 신던 신발 안 신고 올 뿐이지 얼마나 많은 풍족한 은혜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기도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교회 안에는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이 고난 가운데서 빛이 났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베드로가 함께 고백하기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가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좀 사람이 없어 보이진 않죠? 할렐루야. 아멘 하이소. 네.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건 진짜 재앙이에요. 우리가 꼭 무슨 백화점에서 옷을 사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꼭 무슨 명품으로 그렇게 휘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넉넉함이
비춰지는 삶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초인류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빛났던 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매일매일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언약하십니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니라. 주의 약속이 있어서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2022년 이 한 해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하고 배우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자, 여러분들 믿음은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데서 영적인 실력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곧 능력입니다. 이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열심을 내고 쫓아가야 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제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1목장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안 들으려고 적게 들으려고 늦게 오고 게으르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오시고 더 말씀을 듣는 일에 배우는 일에 성경 공부합니다 하면 1분으로 신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눈치 보지 마시고 핍박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선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그 과정들을 보면 어느 한 가지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오셨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교회가 함께하면서 무엇보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지난 과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제가 한국교회의 역사를 다 논할 주제는 아니지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성장할 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한국교회 성장이 거의 비례를 했었죠. 그때 한국교회의 최고의 뜨거운 이슈는 기도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기도원 사진인데요. 이렇게 막 입주요지 없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걸 제가 나쁘다 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교회에서 안 채워지니까 기도원을 많이 간 거예요. 가서 성령 체험, 은사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성령 체험, 은사 체험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 쏠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을 너무 많이 강조하면서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주님을 아는 전부라고 많이 착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 대신 성경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풍조도 생겨나고 개인적인 체험들이 마치 표준화된 진리인 것처럼 둔갑을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굉장히 무지성한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나쁜 경우는 이런 체험 신앙들을 가진 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하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목회자가 나한테 말하냐라고 교회 공동체와 상관이 없는 독립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은사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처음에다 하고 만났다 하고 막 기도한 병자도 낫고 막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분명 영적으로 체험은 했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요. 예배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섬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게 진짜 아는 겁니까? 그리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르는 것이 그게 진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믿음이 되어서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어쩌면 역으로 말했을 때 좀 많이 부족해도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인격이 드러나면서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절제할 줄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인내도 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경건한다 해서 막 핑계대지 않고 형제를 우애하는 일에 형제를 우애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개됐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모든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아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내가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새생명교회 성도들 보니까 저분들은 진짜 예수님 같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찬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 같은 사람. 정말 주님을 아는 자들이 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알아간 자들에서 이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승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예수님 믿는 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을 돌파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주님이 아무렇게나 이유 없이 그냥 무차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다 주님이 계획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약함도 알고 우리 연약함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왜 엎어지는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셔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유명한 발명가 중에 볼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슈 볼튼이라는 사람이 와트와 함께 세계 최초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KTX의 그 원동력이 된 것이 이분의 발명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입학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선생님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10살 된 아이의 부모를 불러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 아무래도 돌대가리인 것 같다.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으니까 좀 어떻게 한번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아이를 그 자리에서 손을 끌고 나와서 학교를 그만둬 버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의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교육 방식이 낡은 겁니다. 머릿속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책의 낡은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홈스쿨링 한 거죠. 집에서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좀 산만하기도 하고 좀 지능이 낮아 보이기도 하고 집중 못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르치는데 떠듬떠듬 글자를 가르치면서 이 아이에게 기계를 참 좋아하고 잘 다룰 줄 안다는 그런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엄마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집에서 홈스쿨링 하다가 일찍 취직을 시켰는데 기계를 조립해서 파는 어떤 상점에다가 이 아이를 취직시켰어요. 이 볼트리는 아이가 거기 있는 기계를 막 풀어서 조립하는데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재주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나중에 발명왕이 되어서 세계 최초 증기기관을 발명하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 아이의 그 숨겨진 재능을 알지 못하고 얘는 공부도 못하고 산만하고 이렇게 막 빈잔을 주고 아이를 용기를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실패도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앞으로도 나는 너무 부족해서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 내가 뭐 되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는 주님께 서기만 하면 여러분, 이 걸어가는 길 얼마든지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될 때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실족한다는 말 우리가 잘하는 말로 바꾸면 시험 든다는 거죠.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크고 높아요.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는 다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나가서 경쟁해보고 살아보니 어디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쉽지 않고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서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여기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하실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을 믿으세요. 정말 살다 보면 딱 외통수에 섰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주님,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 용기가 없어요. 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차려주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 않고,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 딱 한 가지 마세요. 딱 한 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성경책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하다가 안 되면 금식해버리세요. 어차피 죽는 거 금식하다 죽으면 영광스럽잖아. 할렐루야. 안 그래요? 어차피 망하는 거 그냥 주님께 삶을 드리다 망하면 그래도 주님 나라 섰을 때 면이라도 서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들 절대 주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아요. 실족하게 하지 않는 주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잖아요. 이 땅에 좀 부족한 길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님의 나라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또 우리 삶에도 주님의 그 은혜가 넉넉히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말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와 우리는 한 운명입니다. 교회가 영광을 누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넘쳐나는 축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막 거지처럼 살고 쪽박 찬다. 그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의 삶과 교회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영광과 모든 축복은 비례합니다. 2022년 우리 새생명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지경도 넓혀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제 말씀이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의미에 대해서 송구이 신예배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 5지파는 전쟁터에서 그 기업을 차지했고 나머지 7지파가 머뭇거리면서 지체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 7지파에 3명씩 21명을 뽑아서 당신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양을 그림으로 지도로 그려서 내게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그 땅, 산지도 있고 들판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끼고 있어요. 그 땅을 3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체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들을 그 종이에다 그리는 거예요. 이게 약 한 7, 8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 그림 지도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지파들에게 그 그림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 이것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막 쫄아들어서 혹은 게을러서 나태해서 타성에 젖어서 이거 그냥 해야 되나? 그냥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이런 굉장히 안일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 땅을 취합시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그리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멋진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물질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이 그려나가는 지도는 백지수표 같은 거예요. 예. 여기다가 쓰는 만큼 자기게 되는 거예요. 예. 자, 크게 쓰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려나가는 만큼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의 삶에 우리 극동방송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승리한 이 하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들에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자, 우리 손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한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믿어 강구함을 넘치도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고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셨을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셨을 줄 모른다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들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생각 용서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 삶에 맡깁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선한 열심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 섬경하며 주의 뜻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쳐나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